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요? 저 여러분들은 날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죠? 나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달려갈 때에 피곤하고 너무 곤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낙담하고 낙심할 거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성공은 주일날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 사람의 말에 속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렘넌트들, 우리 귀한 후대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처럼 하고 가지만 일주일 내내 만나는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과 학원에서 만나는 선생님, 또 여러 중에 사람을 만나는 그 가운데 그리스도 얘기 한 번은 못 듣습니다. 그죠? 재밌는 문화, 멋진 문화, 훌륭한 문화를 다 만나는 것 같아서 많이 배우는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 하나 못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잘 훌륭하고 멋지게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없으면요 다 죽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귀한 후대들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각인되기까지는 우리 교사분들과 우리 부모님들께서 집안에서 계속 말씀만 줘야 하고 전달해야 하는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귀한 밖에 있으면요 우리가 집에서 아는 것보다 더욱더 세상을 잘 즐기고 있어요. 걱정하는 것보다 더욱더 세상을 잘 즐기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애들은 안 그러겠지 하겠지만 더욱더 악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하단 말은 범죄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안 그렇겠지 이렇게 하는 생각들로 친구들과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목사 아들이 밖에 나가서 욕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후대들은 우리 귀한 자녀들은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계속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각인될 때까지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마에 붙이고 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맡기신 것은 결국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의 전도운동과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서 또 우리 귀한 교회의 자녀들을 두고 기도할 때는 이것만 전달되면 돼요. 이것만. 한 렘넌트를 만났는데 야 너랑 목사님이랑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그러면서 저 목사님 수요일하고 금요일도 보는데 이래. 어떻게 해볼까? 우리 어른들은 보시겠지만 렘넌트가 저 엄마 아빠랑 같이 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는 안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눈에 말을 잘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우리 렘넌트들 진짜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 아니고서는 현장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속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속이는데 우리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을까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속이는데 왜 우리는 다 속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우리를 속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이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계속 고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속이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생을 속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관계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묘수로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꺾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각인해야 돼요. 각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고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시간을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하루에 5분 매일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인생이 망한다? 내가 책임지겠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빌어먹어서라도 여러분들 책임지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모든 갈 길 가운데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세상 앞에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 여러분 똑같습니다. 계속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저도 매일매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빼먹는 날이 있다라는 건 아니고 정해진 하루에 몇 번을 두고 어쩌다 하루에 한 번 정도 빼먹기도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꼭 하는 게 이제 금요기도에 이제 기도문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두고 계속 읽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보호자의 문을 여사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 가운데 천국과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죠? 흑암도 무너집니다. 그것은 저는 믿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귀한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셔야지. 우리가 잔소리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잔소리한다고 안 돼요. 잔소리한다고 되면 우리 귀한 지금 방황하는 후대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말과 잔소리로 우리를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귀한 아이들 하나님께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러기까지는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만이 계속 각인뿌리 쳐지도록 말씀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았습니다. 오늘도 방황하는 내시에게 빌립 집사님께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답을 얻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오늘 그냥 그저 듣는 말씀이 현장에는 기쁨을 주고 큰 평안을 주는 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현장 가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생활인데 결국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에 하나님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때에 따라.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은 돕는 은혜를 매일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은혜, 힘도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다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왜 못한다 합니까? 그죠? 근데 하시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세 번째로 시편 16편 8절 9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 앞에 모심으로.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이 말은 육체에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 이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으로 완벽한 완전함을 얻는 겁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을 날마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말씀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그죠?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도 증거와 똑같은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신 응답은 결국은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전도에 대한 나의 중심인 겁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청년과 말씀 공부를 하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나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또 누구에게 필요한가 꼭 생각하며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은혜가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되고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 정말 확실해지잖아요. 전하고 싶어진 것처럼. 그죠? 빌리 집사님이 혼란할 때에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내가 가진 복음, 내가 가진 이 은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이 복음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두고 마음에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무디가 평생을 기도하니까 뭐라 그래요? 3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한 명은 무디가 살아있을 때 영접해서 구원받고 한 명은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고 한 명은 무디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올바른 기도라고 하면은 그 사람을 향한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돌이키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중심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침에 회당으로 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또 이후에는 베드로의 장모도 치유하시고 그러면서 또 이후에도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려와서 예수님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산으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진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이 엄청난 문제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걱정, 근심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의 모든 어려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개인의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여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많아요. 저도 막 20년 된 친구 같은 목사가 돼도 얘기 안 해요. 안 할 것들이 많아요. 굳이 할 것도 없고.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사람에게 말을 해도 이게 풀린다? 이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이 가진 축복이에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 그 평안을 못 누립니까? 그죠? 저 지옥 권세에 빠져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디든 찾을 수 없는 감사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왜 감사가 안 됩니까? 그죠? 내가 구원받기 전만 해도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 죄와 사방에 벌써 해방된 나는 뭐래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되었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그죠?
저 말씀 속에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평생의 일상생활 가운데 깨달아지고 누려질 때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시험표가 될 때에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건 지금도 증인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가진 복음 그 사람들이 잠깐만 더도 치유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전달만 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정확한 해답을 얻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도 저 정시기도 가운데 계속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 안에는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도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인도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완벽한 성령 인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의 사람이 손 흔드는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시편 119편 10절 11절입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 범죄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떠난 겁니까? 그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이 왔다가도 들어왔다가도 그러고 하시고 나갔다가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을 걷어가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치 않기 위해서, 범죄하면 성령이 떠나니까 우리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매일 함께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혹여나 범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의 방향을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아서 올바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고 범죄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못 간다고 장담 못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생각조차도 범죄라고 하는데, 그죠? 우리는 그런 범죄를 안 짓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하루에 수십 번도 범죄하는데요. 이상한 생각하지 말죠. 제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죠? 그렇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돌이키면 됩니다.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요?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뭐랄까? 범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은 실수할지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면요.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요. 18인가요? 8인가요? 7부터 9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가 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어떻게든 계속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된 이 가문과 가정에 오래된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집을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지 않으면은 내가 비슷한 생각이나 비슷한 문제나 비슷한 일로 말미암아 또 속아요. 그죠?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집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로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만 된다고요. 그리스도로만 그 집이 허물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 엄청난 것이 무너지고 우리는 또 뭘로 채웁니까? 또 그리스도로만 채우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에요. 신령한 젖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계속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성장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지금 막 여러분들 어린아이 신앙이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천국과 내일까지 계속 성화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열받았던 내용 내일은 그 생각이 들어도 열받지 않냐고. 오늘 보면서 화났던 인간 내일 또 봐도 화나지 않냐고. 그렇게 성화하는 삶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치유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세계복음화 때 부르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그 가진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갱신되고 치유되고 성화되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그 교제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에 간절히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어요. 바울도. 그러면서 시편 62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2편 8절에 62편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5절부터 읽어드리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갈 곳 없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방황하며 실패하며 낙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남 의식하지 말고. 네 번째로 시편 119편 97절 102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102절. 그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9편) 97절 102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약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묵상할 때 누구보다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증거를 묵상할 때 명철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법도를 지키면서 또 명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계명 안에 거하고
주의 법도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남들이 말하는 명철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다 얻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죠? 골로새 2장 2절 3절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많은 일이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시작인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청소년 때나 대학 20살 넘어서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치 그냥 마음에 편한 강연을 듣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옛날 얘기하고 앉아 있고, 무슨 신화 얘기 같고, 좋은 말씀들을 오는 그런 느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냐면은, 복음은 복음인데 정말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저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복음. 그러면요, 그 사이에 분명히 사단과 귀신이 없더라고요. 자, 그거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밑바닥도 치고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좋은 소리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생명 동안 뭘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 너희들이 믿는 것이 복음 아니다. 진짜 믿음 아니다. 뭐라고요? 진짜 기도 아니다. 뭐라고요? 진짜 구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을 때 누구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너희가 충만할 때에 증인 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참된 예배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이 매 순간 매일마다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침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을 놓치고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철저하게 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진짜 목사인 저도 속아요. 근데 여러분 속는 거 이해도 되고 기도도 당연히 됩니다. 해야죠. 근데 여러분들도 속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속는 걸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저 여러분들이 계속 끼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기 있거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끼어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13절에 전신갑주 입으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계속 깨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할 증거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내가 어떤 환경과 문제와 어떤 실패 속에 있더라도 또 혹은 성공과 응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기준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 거.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죠? 그 내가 따르던 거 다 없어져요. 사랑하던 거 다 떠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후대들과 가문의 역사는 휘감이 무너지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것이 우리 평생 살아갈 응답이고 축복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일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후대들과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삶을 지키사 훗날 세계복음화의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